안녕하세요. 이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주제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랑의 기원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은 성경 외에는 다른 그 어디에서도 비슷한 얘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상상한 잘못된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의 신들은 대부분 높아요. 그냥 좀 대단하고 특히 농업을 이렇게 그 사회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러한 종교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 굉장히 비옥한 땅을 선물로 받으면서 거대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쌓은 부를 가지고 정말 대단한 문명을 일으켰던 고대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가짜 종교를 만들고 가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신들도 백성들과 함께하며 자녀 삼으시고 사랑을 베푼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쪽에 장사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엄청난 초월적인 신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같이 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데 이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께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는 수없이 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랑의 기원은 제7일 안식일 그 일곱째 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설명할 것은 그냥 이치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간단해요. 사실 여기 다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제가 어제 조금 거칠은 표현이지만 말씀드렸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 손을 잡기 원하십니다. 제7일 안식일, 저는 이 순간이 왜 은혜로운가 하면요, 전 처음에 도대체 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지? 왜 날짜를 그렇게 세웠을까?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창조론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맞죠? 그럼 우리 조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함께함의 시간이 곧바로 시작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자체가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드실 때부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선악과를 떠먹기 전까지는 우리 조상은 스스로 받고 있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뭔지를 오히려 모르고 있었다고요. 잃어버리기 전까지.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떠나기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선악과의 정식 명칭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요일 날 해가 질 무렵에 우리가 모여서 주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처음 사랑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이게 제가 처음 이틀 동안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그냥 도덕이지 선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또 원수를 대하는 것은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도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길과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계시받았습니다. 맞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체험으로 오늘 좀 어려운 이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함께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애매하지 않으세요? 사실 말씀은 다 드렸어요. 시간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 자리가 무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시간을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섞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같이 있는 이게 함께함인데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이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그 선한 삶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요. 또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죠? 고이치고, 이게 조금 어려운 이치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둘째는 조금 더 쉬운 이치로 우주 최신상, brand new, the brand new product. 그러니까 우주의 최신 상품. 누구일까요? 우리요? 우리들 다요? 자, 여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해 주신 우주의 최신 상품들이세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조금 구형이 있고요, 더 신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최신상이다. 아니, 장로님 아니십니다. 자, 조금 생각해 보시죠. 예, 거의 최신상이십니다, 장로님. 예,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 보세요. 사람들이 창세기 2장 7장을 보면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구성 성분이 흙하고 똑같은가 보다. 이 공부를 조금 덜 하신 거예요. 공부를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거나 아예 차라리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하다가 말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흙하고 우리의 화학적 구성 성분이 같다는 말씀 없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흙으로 조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하십니까? 나무로 목조주택 만들듯이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먼지도 아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를 만드시고요. 언제 우리가 사람이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호흡을 시작하셨을 때. 이거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자, 나 넣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호흡은 함께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호흡을 받아서 다시 내쉬었고 또 다시 들이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그때부터 생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의학적으로까지 똑같은 규칙과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사람이 죽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호흡이 멈췄을 때입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추면, 사실 세포는 아직 살아있는 세포가 많지만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한 가지 과학적 이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곧 뒤에 설명드릴 비평형인데, 비평형 그러니까 어렵죠. 간단합니다. 자, 이걸 압력이라고 하는데 힘이 똑같으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마주 대보세요. 손을 이렇게 마주 대보세요. 한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뭐 있는 힘껏 미셔도 되고 약속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이게 힘이 똑같으면은 안 움직이죠. 그게 평형이에요. 근데 한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숨을 들이셨어요. 바깥에 공기가 갖고 있는 압력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압력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이해하셨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평형이 아니라 이건 비평형이에요. 다 똑같으면 안정적이겠죠. 근데 그건 죽은 것입니다. 다시요. 평형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안정적이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압력이 낮아졌다가 내쉴 때는 다시 압력이 높아지니까 내쉬는 겁니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평형이 유지가 돼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어야 살아있잖아요. 그죠? 자, 요건 일단 머릿속에 잠깐 넣어두시고, 그래서 제가 이미 여기서 진짜 어려운 설명을 하나 했습니다. 호흡은 철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다 아니면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내쉰 그 이산화탄소를 누가 가진다고요? 식물들이 자기 몸을 만드는 데 써요. 그리고 그 식물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늘로 쓰기도 하고 먹잖아요. 그럼 또 그것이 우리 몸 안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소화가 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또 나와요. 서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혼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때로는 더 많이 내주고 내가 때로는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생태계에서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주고 너는 나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선을 줄 테니 네 고통이 있거나 네 아픔이 있거나 너 혹시 형제를 미워할 마음이 있냐? 그럼 그것 나한테 다 줘. 그 미워하는 그 형제도 내가 살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요 길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어려운 그림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영어로 쓰인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학생들이나 외우는 거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저분이 아주 멋지게 생기셨죠? 볼츠만이라고 하는, 루트비 볼츠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저분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어려운 개념, 그냥 이름만 듣고 넘어가세요. 개념 모르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거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 하얀 게 공간이고요. 이게 시멘트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저기 파란 점들이 여기 갇혀 있죠. 잠깐만요. 이 파란 점들이 이 안에 갇혀 있죠. 얘네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으로 후 불거나 미는 것이 아니고요.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이다가 오른쪽으로 넓은 쪽으로 갈지 왼쪽에 좁은 쪽으로 갈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른쪽으로 간다고요. 근데 어떤 알갱이가 오른쪽으로 갈지는 몰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오른쪽으로 가는데 내버려두면 결국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대다수고 왼쪽으로는 잘 안 가요. 지멋대로 움직이라 그래도. 희한하죠? 그런데 각각 알갱이 중에서 어떤 녀석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어떤 녀석이 오른쪽으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흐름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세계에서 물리계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멋대로 움직여도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이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걸 엔트로피라 그러고, 아주 좋은 것은 잉크나 먹물 있죠. 그걸 물속에다가 한 방울 똑 떨궜어요. 그럼 처음에는 물하고 잉크하고 섞이지 않고 잉크가 한 방울이 그대로 떨어지지만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죠. 그거하고 그것도 엔트로피예요. 쭉 퍼지는데 얘네들을 다시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리컵을 들고 있다가 이게 떨어지면 언젠간 깨지죠. 근데 이걸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은 앞으로 쭉 흘러가지 뒤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리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귀납을 해보니까 하나도 여기서 어긋나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이건 과학 법칙입니다. 현재 몇백 년 동안 깨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마다 다른 건 의견이 다른데 이 우주가 언젠가는 이렇게 가다가는 먼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과학자들 예측하고 똑같네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과학 중에서요, 여러분들, 진짜 과학도 있고요, 잘 모르는 거는 자기들이 상상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섞여서 책에 나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중에서 진짜 과학적인 거 있죠. 실험으로 확인하고 아주 확실한 거, 요것들은 성경하고 잘 일치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상상한 건 틀릴 수도, 그건 잘못 신앙 가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앞으로 우주는 언젠가 먼지 하나 남지 않고 사라져. 그러면 이거 멀쩡했던 물질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무거운 것이? 예.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으나 이것만 해도 강의를 몇 시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거의 빈 껍데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신앙인으로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과학자로서, 특히 물리화학자로서 드리는 거예요. 지구를 이제 예를 들어서 뻥튀기 과자, 꽝 과자 있죠. 그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꽉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요만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래요. 맞죠? 여러분들 지금 돌멩이 보면 너무 단단하잖아요. 그 돌멩이 못 찌그러뜨릴 것 같죠? 근데 지구에 있는 모든 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말하는 거예요. 뭐 장난감 말고 지금 온 세계 전체 다, 우리나라, 미국, 독일, 영국 다,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까지 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까지 다, 땅하고 지구 땅덩어리 전부 다 100원짜리 동전만큼 꾸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꾸겨진 것이 블랙홀입니다. 이런 게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돌도 사실은 빈 공간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뭔가 물질적인 건 요만큼도 없어요. 우주 전체를 다 통합시켜도 먼지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요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1장 1절은 아주 쉽습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고 아주 이거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의견이 갈라지는데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도 의견은 달라요.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의견을 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의견은 땅하고 물 같은 건 원래 있었다.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쁘게 있지는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시작하신 것이 창조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누구만 있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 저는 두 번째를 믿습니다. 첫 번째를 믿으시는 재림교인도 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두 번째를 더 권장해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요 이야기는요, 역시 원래 모세를 통해서 쓰셨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돼 있어요. 비존재,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상에 원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오직 나만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대신 여호와 나 스스로가 모든 걸 다 창조했다. 이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계시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걸 보셨어요? 방에 갔더니 방이 텅 비어있네. 아니요, 그 방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해고 달이고 별이고 공간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걸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걸 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걸 봤던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하나님만 계시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거 이상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두 번째 입장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 개념이 요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1장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야, 이거는 과학자로서 무릎을 탁 치는 장면입니다. 빛이 없이 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꽃이나 돌이나 우리 몸은 전부 다 원자라는 걸로 알맹이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원자는 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뭐 막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 알맹이 하나가 빛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흙이 없는데 벽돌을 만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흙을 만드시고 그걸로 벽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없으면 땅 있을 수 없습니다. 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을 저거를 진짜 땅이 있고 진짜 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이상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게 뭐다? 이거는 오늘날 과학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빛이 없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재림신도로서 재림성도로서 1장 1절과 1장 2절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계셨구나 하는 얘기를 과학자들의 의견을 더할 수 있는 건 1장 3절부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자, 이걸 제가 표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쭉 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빛을 만드시고는 시간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안식일을 향해서 흘러갔어요. 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려주신 겁니다. 쌓아 올려주신 다음에 이것을 내버려 두셨다면, 제가 이건 첫째 날 했던 질문이에요.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안녕, 훌륭한, 내가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워, 야 이렇게 이쁘네,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가버리셨으면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에덴에서요. 아직 선악과 안 먹었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래도 죽어요.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데 내가 영원하고 싶다, 그게 사단의 꿈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잘 만들어 주시고 가셨다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지금 해가 지는 이 순간부터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때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자꾸 연세가 높아지시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엔트로피가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넓은 데로 퍼져나가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멀쩡했다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늙어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에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왜?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하니까? 죽음으로 인도하니까. 하지만 태초에는요, 시간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제7일을 거부하면,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부모가 자녀를 선택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난 자녀가 나 엄마 아빠 아들 하기 싫어, 이러면 참 슬프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서 일곱째 날의 은혜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은혜를 받았던 우리 조상이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로 떠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작정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분리가 되니까 아까 했던 제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7일이 그 은혜를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간은 첫째 날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그 혼돈, 창세기 1장 2절에서 안식일을 향해 갔던 그 에덴에서의 시간이 이제 어디로 다시 흘러갈까요? 엔트로피에 의해서 다시 처음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은혜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는 그 창조 과정은 엄청난 기적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창조 세계, 물리계 스스로는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150억 년 막 이런 긴 시간을 계산해요. 세상 사람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허물어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면 언젠간 망가지잖아요. 그죠? 예전에 다리 끊어질 때 기억하십니까? 성수대교 무너질 때 처음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금이 갔죠. 그 금이 가서 이걸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결국 와르륵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그 점검을 안 한 거예요. 그 전에 점검해서 고쳤으면 살았을 텐데 딱 임계점을 지나가니까 무너져 버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의 시간은, 자 보세요. 같이 살자. 그래야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제발 날 떠나지 마.
그런데 떠났다고 해서 즉시 죽어버렸어요. 그럼 은혜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 먹어서 늙어간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안식을 향해,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함께함을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안식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루를 지킴으로 우리의 모든 7일간의 생애, 우리 평생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선악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였고요. 재림으로 완성해 주실 거고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조사심판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일일이 헤아리시면서 다 보상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들아, 이 제7일 안식일은 너하고 나 사이에 뭐다? 약속의 표징이다. 영원의 그날까지 지키자.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는 걸 원합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약속은 대대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별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저기 하니까 별 이야기는 내일, 근데 내일은 또 시간이 더 적죠. 그죠? 예. 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을 보면은요, 해, 달, 별 가운데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 자, 요 세 대상 있죠, 그죠? 해, 달, 별.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한번 순서를 매겨 보시겠습니까? 별이 제일 커요? 그래요. 잘하시네요. 맞아요. 별이 제일 큽니다. 예. 해도 별입니다. 해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별이라서 아주 밝은 거고요.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 중에 해도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 별이 그렇게 많은데 그 별들 가운데 해는 작은 별이에요. 굉장히 작은 별이에요. 그리고 달은 진짜 작습니다. 달은 지구보다도 작고요. 해는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 길이로 따지면 이 폭 있죠. 이게 그 길이로 이렇게 키나 뭐 이런 게 그 길이로 따져 보면은 100배쯤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100개쯤 쭉 놓으면은 태양하고 직경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피로 환산하잖아요. 태양 정도 되는 공간이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를 100만 개 넣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만 개쯤 넣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태양은 조그만한 별이에요. 자, 지금 불을 잠깐 꺼줘 보시겠어요? 제가 시간을 지금 8시인데 요거를 조금만 늦춰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봄철 별자리가 이렇게 보이네요. 예, 여기 보면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604광년 이렇게 써 있네요. 얘는 정갈자리에 저를 향한 조명도 아예 꺼버리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600광년은 빛의 속도로 한 600년쯤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아크투루스라는 요 별 보이십니까? 여기 요거? 예, 요 별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혹시? 예, 눈 좋으시네요. 예, 이거 주황 색깔 별이 오늘 밤에 보일 겁니다. 구름만 없으면. 이게 아크투루스인데 저 아크투루스는요 태양보다 훨씬 큽니다. 직경 자체가 뭐 몇십 배, 몇백 배 되고요. 이거를 부피로 따지면은 몇만 배쯤 돼요. 그런데 등치가 그렇게 큰 거고요. 몸무게 달아보잖아요. 태양하고 똑같습니다. 뻥튀기 된 별이에요. 왜 뻥튀기 된 별이냐? 잠깐만요. 그 전에 요 별까지 거리 37광년입니다. 요건 잠깐 37광년 요 대충 기억만 하세요. 자, 태양이 영원할까요? 언젠간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태양의 연료가 뭐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하고 막 이런 건데 그 연료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무를 활활 태우고 나서 숯이 나오죠. 그 숯을 또 태울 수 있죠. 예, 그거하고 비슷해요.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면 헬륨을 갖고 또 핵융합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태양이요 시뻘겋게 돼갖고 점점 부풀어 올라버립니다. 엄청나게 큰 시뻘건 별이 돼요, 태양이. 그래서 태양에 제일 가까운 별 수성, 그 다음 별 금성은 태양이 먹어치워버립니다. 불구덩이가 돼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거든요. 화성은 너무나 멀어서 태양이 갑자기 뻥튀기가 돼버리니까 중력이 약해져서 멀리 튕겨져 나가요. 지금도 화성은 추운데 그때가 되면 더 추워집니다. 그럼 금성하고 화성, 금성은 불구덩이가 되고 화성은 꽝꽝 얼어붙는데 그 사이에 있는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과학자들마다 예측이 다른데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예측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튕겨져 나가서 꽝꽝 얼어버린다고도 해요. 확실한 것은 그때 되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태양은 신이 아니라 그때는 악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도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봄철의 아크투루스는 너무 잘 보이는 별이에요. 오남리에선 당연히 보여요. 이거 서울시에서도 보여요. 왜 이 별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요? 너희들 별 보면 신기하지. 그런데 저 별도 다 내가 만든 것이고 저 별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잠깐 날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것은 오리온 성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2월로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2월로 가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오리온 자리가 보입니다. 이건 이제 올 겨울이 되시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두 어깨가 보이십니까? 여기 허리띠 보이세요? 여기 두 다리가 있고 여기 칼을 차고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요게 오리온 자리예요. 아직도 작으신가요? 이렇게 오리온 자리가 있습니다. 어깨가 있고 여기가 허리띠예요. 두 다리가 있고요. 칼을 차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죠. 그죠? 이거 허리띠 매져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까? 매져 있죠. 근데 욥기서에 보면 이게 삼성이거든요. 얘들아 누가 저 삼성의 띠를 풀어놓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풀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풀려 있는지 제가 아까 거리를 따진 이유가 있습니다. 좀 가까이 가볼게요. 자, 이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에서 보면 나란히 있는 걸로 보여요.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요거는 826광년. 빛의 속도로 800년 가야 돼요. 멀죠? 얘는요, 1200광년. 훨씬 더 멉니다. 아니요, 1359광년이네요.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멀리 있어. 얘네들 가까이 있는 거 아니네요. 게다가 하나는 멀고 얘는 더 머네요. 얘는 약 900광년. 자, 이거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풀려 있어요? 매여져 있어요? 예, 풀려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고 뭐야 이거 성경이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과 과학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쭉 보세요. 여기 아까 한 800광년, 900광년 정도, 800광년 떨어진데 쭉 가보니까 어머 여기 말머리가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예, 이게 오리온 성운이고요. 요 삼성에 띄고 바로 밑에 보니까 여기 아까 칼이 막 뿌옇게 보이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아까 저 말머리 성운은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얘는 무지하게 큽니다. 지구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아니고 왼쪽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수십 광년이 걸립니다. 바로 이 오리온 대성운이 화해선지자께서 초기 문집에 증언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그곳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 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물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시간이 조금 되면 내일 좀 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아까 제가 몇 광년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과학 자료를 보실 때 한 수백 광년 정도까지는 그냥 이건 맞는 거리 측정이구나 인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1000광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조금 불확실하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넷째 날 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최근에 사이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나온 얘기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빅뱅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별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 써놨는데 아주 곤란해졌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곤란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박수칠 일이에요. 과학자들은 항상 이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하니까. 빅뱅이 일어났다고 그동안 믿어왔는데 저 끝트리에 가보니까 있을 수 없는 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너무 무거운 녀석들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만든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야, 이거 진짜 놀랍다. 우리 할 일이 또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과학 저널을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건 다 이렇게 알고 보면 그렇게 반대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가정했더니 자꾸 틀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고치고 또 고치고 계속 고칠 겁니다. 많이 고치고 나중에 끝까지 고치고 나면 말씀과 과학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럼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죽게 되는 것, 억울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7일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은혜를 계속해서 다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의 방법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주고받는 것인데 생각보다 소통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옆 사람하고도 사실은 소통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 지역에 따라서도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비유를 저에게 들려주신 목사님은 고향이 충청도 분이셨습니다. 낫 아시죠? 낫 풀 벨 때 쓰시는 거. 낫을 빌리러 갈 때 이렇게 말한답니다. 가장 간단한 곳이 어딜까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 세 곳 중에서 낫 빌릴 때. 그래요? 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공감이 가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상도가 제일 간단하답니다. 낫 있나? 없다. 끝.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가 재밌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가서 낫을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 없으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서 옆집에서라도 빌려서 갖다 준답니다. 뭐 의리가 있대요. 제일 재밌는 게 충청도였습니다. 충청도는 분명히 이분이 낫을 빌리러 갔어요. 근데 가서 낫 얘기는 안 합니다. 형님 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갖고 낫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뭐 밥은 먹었나 뭐 이제 이러면서 딴 얘기만 한참 떠들다가 이제 나 이제 갈게 하고서 이제 가다가 그때 갑자기 생각난 척하면서 맞아 형님 그 버리는 낫 없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아주 음흉하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충청도 분이시라서 그 말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 버전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판단을 해주시고, 다만 일단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이런 거예요. 경상도 사람 스타일 낯 있나? 없어. 이래야 되는데 충청도 분이 경상도 분 옆집에 가서 낯 빌리러 가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뭔데? 아, 끄지라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잖아요. 막 아니 이 사람이 뭔 얘기하러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오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 생기는 거예요. 전라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죠. 막 나한테 없으면 옆집에서라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건 생각해 보니까 조금 무서운 면도 있어요. 왜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안 빌려다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야속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안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 그러니까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가 요 작은 나라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의 방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소통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어저께 뇌과학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주 최신상에게 배워야 됩니다. 조금 구형이신 분들은 이 신형인 최신형이신 분들께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말을 요약하면 남자는 혼자서는 못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계시로서 여성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했는데요, 무지하게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그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것만 해도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짚고 넘어갑시다. 언제부터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클 때 보면 남자 얘기하고 여자 얘기들이 달라요. 애기들도 달라. 어른만 다른 게 아니에요. 거의 이게 몇 살 때부터 다른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시간은 없지만 빨리 그냥 막 얘기해 보세요. 대략 언제부터? 네? 뱃속에서? 아, 뱃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야, 그럼 뱃속에서 9달 있잖아요. 그 9달 중에 언제부터? 5개월. 예? 아, 생길 때부터? 예, 예. 예. 이분이 연구했는데 8주부터 다르답니다. 임신하고 나서 8주가 맞습니다. 뱃속이 맞아요. 임신 8주가 되면은 두뇌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두뇌에 남성의 경우는 Y 염색체라는 게 여성과는 다르게 들어와요. 여성은 우리 유전자가 X만 2개가 있고요, 남성은 X하고 Y가 하나씩 따로 있습니다. 근데 Y 염색체는 남성 호르몬이라는 걸 내놓는데, 그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고, 그 테스토스테론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뇌의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이성, 오른쪽은 감성. 근데 이걸 연결하는 신경망이 있다 그랬죠. 그 연결하는 신경망을 남성 호르몬이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비예요. 이렇게 가위로 끊어 먹는 건 아닌데 이게 신경망이 작동을 못해요, 테스토스테론이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직진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로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이걸 연결하는 신경망이 남자들은 거의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성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감정이 잘 안 섞여요. 사랑에 한번 푹 빠지잖아요. 사리 분별 안 합니다. 이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들이받고 봐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이 가운데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가운데를 연결하는 신경망 있죠? 그걸 뇌량이라 그래요. 이 량은 교량, 다리를 말할 때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 교량인데, 이 브릿지 다리인데, 이것은요, 사람,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애정을 나누는 대상들 있죠.
그런 녀석들한테만 있습니다. 뱀에겐 없습니다. 파충류에는 없어요. 양서류, 개구리한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는 남자들은 있긴 있는데 마비되어 있습니다. 한참 젊을 때는. 요게 희망이에요. 다시요. 마비되어 있습니다. 절망스럽죠. 인간다운 사랑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젊을 때에는. 근데 또 그게 필요해요. 맞죠? 아니 젊었을 때 무조건 죽자고 쫓아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연애가 돼요? 여자들은요, 이게 남자들은 이쁘면 따라가고 봅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너무 멋진 남자를 봤어요. 홀딱 반했어요. 따라가고 싶죠?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떠오르는 게 여자들. 남자들은 앞뒤를 안 가리는데, 그래도 너무 멋진데? 아니야, 학교 가야 돼요. 여자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망설여요. 그런 동안 그놈은 가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있다가는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의 역할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무대뽀로 밀어붙이잖아요. 상처받습니다. 여자들이 처음에는 멋있는 줄 알고 결혼했다가 상처 무지하게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진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특히 부부간에, 사실 저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부부간에 오해하는 것들 이 안에서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통 얘기했잖아요. 부부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간 구태여 더 쓰는 건데, 여기 여성분들 있잖아요. 함께 사는 남성, 남편이거나 아버지 또는 제일 심한 건 아들이에요. 예. 이런 남성들이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걸 먼저 판단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아들이 또는 이 남편이 이성 모드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감성 모드만 생각할까?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이걸 계속 같이 연결하지만 둘 중에 보통 하나만 한다고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낯 빌리러 왔는데 구구절절히 설명해요. 하지만 이 충청도 사람의 스타일을 알면 짜증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딸 키우는 부모님들 참 행복하시겠습니다만, 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들이 무뚝뚝하고 엄마 마음 진짜 많이 상하게 하는 거 사실입니다. 남편보다 더 마음 많이 상하게 하는 건 아들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게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집에 퇴근하고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날 아들에게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맨날 지 엄마 말은 듣지도 않고 쌀쌀맞게 굽던 녀석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거의 매일 다투십니다. 아주 젊으세요. 요즘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작은 일로라도 다투십니다. 보통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 놓고 사실 때도 됐는데 서로를 너무 정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다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늘 싸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날도 저희 집에서 두 분이 다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에이 하고서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게 그 다투시다가 했으니까 이게 템포가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 보니까 지 집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가셨고, 그러니까 며느리 붙잡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예, 아버지는 하소연이고, 예, 집사람한테는 벌 쓰는 거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방문이 열리더니 제 큰 녀석이 나와갖고, 할아버지 저하고 얘기하시죠. 엄마는 들어가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예, 이게 거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이 녀석이 아들 노릇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뇌 구조가 달라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요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남자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아내분이나 특히 어머니 또는 누이, 이
말씀하는 그 말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성과 감성이 섞여 있다 보니까 몸짓 하나, 말투 하나, 목소리 하나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용안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요, 남자들이 제일 큰 문제가 대화예요. 이제 요 얘기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시간은. 대화를 할 때 남자는 이성 아니면 감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이성을 쓸까요? 감성을 쓸까요? 이성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섭섭하셨던 거예요. 여자분들 막 속상한 일 있으면은 만약에 지각했어요.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야단 맞았으니까 속상하죠. 이거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그러니까 기집애야 좀 빨리 일어나 그랬으면 그 친구예요? 그 친구 친구예요? 적이에요? 만날 거예요? 아니면 그만 만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성분들의 대화예요. 근데 이 친구가 틀린 말 했어요 지금? 맞는 말인데 굉장히 섭섭하죠. 근데 어떤 친구는 어머머머 야 너 진짜 일로 와 톡톡톡톡 그 사람 그러면서 막 그 지각했다고 꾸지람했다 항상 같이 욕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은 좀 틀렸을지 몰라도 일단 마음을 위로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 남자들은 사랑을 이성으로 할까요? 감성으로 할까요? 아니요. 그때는 감성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남자들이 어떤 감성만 작동하니까 10대 때 남자들이 요구하는 여자는 이쁜 여자예요. 감성을 자극해야 되니까. 20대가 되면은 뭐죠? 이쁜 여자예요. 감성만 자극. 30대는요. 이쁜 여자예요. 40대는요.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요. 사랑할 때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자기 감성을 이렇게 만족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자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사랑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성이 진짜 꼭 필요한 겁니다. 같이 살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들이 여성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그 자기 배우자를 찾을 땐 이쁜 사람 찾습니다. 다행인 것은 자기 눈에 이쁜 사람이에요. 좀 안도가 되시죠, 여성분들? 예. 자, 그런데 그럼 여성분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도 맞는 말이라도 따박따박하면서 내 마음 핥히는 친구 말고 날 알아주는 친구에게는 자기 속 얘기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얘기까지 받아주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이 훨씬 솔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자들은요 이성을 갖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지가 지각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지각했어 이 소리 하고 친구들한테 뭐 좋은 소리 듣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말할 때 자기 실수한 얘기는 안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실수한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잘한 얘기 위주로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자가 솔직해요? 남자가 솔직해요? 훨씬 솔직합니다. 제가 진짜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집사람이 처제하고 통화하면서 저 흉도 무지 많이 봅니다. 저희 집안에 이렇게 좀 말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까지 다 해요. 이게 여자들의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 관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여성이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함정이 있어요. 남자가 누군지 몰라요. 맞죠? 옛날에 다 그러셨죠? 다 그때 만나신 분들이죠, 다행히. 자, 그러면 배우자를 찾을 때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보다 더 많이 내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찾아요, 안 찾아요? 보통 그 기준으로 찾는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땐. 여기 총각님 계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남편에게 내가 오늘 지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은 이걸 섞어서 듣는다, 이성으로 듣는다? 이성으로 듣습니다. 딱 듣다가 마치 내가 좀 잘나서 나한테 상담하러 온 줄 알아요. 이 대화가 아니라 이제 상담자예요.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그래, 네가 이건 잘못했네 이 소리라는 겁니다. 더 하고 싶어요? 네,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남편이지 내 편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성분들 상처받고 그때부터 대화의 장벽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여성분들에게 지혜를 드렸습니다.
이 남자는요 그때 요것만 작동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도닥도닥 해갖고 손에 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아내가 저보다 100배는 현명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얘기를 해올 때는요 내가 잘나서 나한테 상담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정타를 날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한 10분 정도 늘게 돼요. 자,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 관계,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친구를 여자들이 가질 확률이 훨씬 높죠? 맞죠? 예수님의 사랑은 여자들을 더 많이 그러니까 여성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남성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 선에 대한 거,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원칙은 아버지가 세우는 것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 사람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공의롭지 못해요. 내일 알려드리겠지만 그 공의로움까지도 사랑으로 밟고, 이거는 하나님 아니시면 못합니다. 위대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하지만 서로의 관계에 있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 또는 내 여동생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 또는 내 아내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요, 여성분들이 자기 친구를 대하는 방식하고 훨씬 흡사합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께 변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했던 모든 잘못들 있죠. 내가 했던 진짜 부끄러운 일들, 사실 사랑하면서 자기 밑바닥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셔도 예수님 먼저, 그래 고생했다, 네 죄를 내가 짊어지 마. 이게 또 내 친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예수님만의 사랑입니다. 여성은 아까, 자 이제 돕는 배필 다시 가보시죠. 결국 여성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또 아내의 모습으로, 누이의 모습으로, 여동생의 모습으로, 여자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 함께하는 여성을 예수님처럼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세주가 누구시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옆에 계시는 그 남성분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좀 보세요. 있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 그 남성분을 구할 유일한 구세주는 나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레퍼런스는 우주 최신상입니다. 저 같은 구가다 아니에요. 신가들 대신 이 여성분들의 그 가르침으로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남재림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